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한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죠. 자, 축복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그 근본의 주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은 언제 쓰냐? 인간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한다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한다는 말은 모세가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가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기원한다. 그래서 축복이란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쓸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용어를 정확하게 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한다는 말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용어를 바로 쓰는 것이 중요하죠.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내일 본문에 보면 신명기가 끝나는데 이제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에 그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기원합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1절 이후에 나오죠. 1절에는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이러한다는 말은, 이러하다는 말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복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 이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축복하는 거죠. 복을 기원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꾸 제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인간은 축복한다는 말, 복을 빌어내는 것은 인간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 제일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사가 축도함으로써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도록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도록 바라는 정도지 목사가 그냥 축복권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복을 주고 목사가 저주를 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은 그러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그래서 축복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죽기 전에 굉장히 간절히 바라는 거죠. 모세의 축복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잘못될 때 일어날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몽둥이를 주셨다 하는 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의 백성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그런 보살핌과 그런 복을 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바랬냐? 과거부터 쭉 바랬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멘트예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맡은 역할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지파죠? 13지파. 예? 그러니까 12지파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 그 지분이 없습니다. 지분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잖아요. 그래서 12지파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요셉 지파를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그 아들 이름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총 13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3지파에게 지금 모세는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예?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자, 보통 복을 빌어줄 때는 그런 제일 처음에 장자들에게 2배의 복을 빌어주고 그랬습니다. 장자들에게. 근데 이 12지파의 장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12지파라는 것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그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들이 그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이잖아요. 루벤. 근데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왜 박탈당하냐면 그 야곱의 첩중에 빌하라고 있었잖아요. 그 빌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을 그와 동침을 했어요. 누가? 이 루벤이.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너는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장자로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박탈당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살게 되는 것이 루벤 지파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살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지금 빌어주는 겁니다.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그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용서하시면서 마치 전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계속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장자권을 박탈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계속되는 그런 요단강 동편에서 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이제 루벤 지파 이야기는 6절에 나오고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는 어떤 일을 담당하죠?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영적 장자 역할. 그러니까 루벤은 실제로 장자지만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실제로 영적인 장자권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유다 지파가 해요. 유다 지파. 유다는 넷째잖아요. 넷째지만 유다 지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다윗의 그 라인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는 다윗과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지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근데 이 요셉의 후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누구예요? 요셉 지파죠.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기보다는 그런 요셉의 어떤 그 풍요로운, 그 총리로였었으니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뭘 상징하냐? 어떤 삶의 풍성함을 상징해요. 풍성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장자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한 거죠, 요셉이. 그리고 영적인 장자 역할은 유다가 한 것이고, 유다 지파가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지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이제 난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역사성과 후손과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늘 기도하고 늘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자권은 뭐예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은 그런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형제들, 축복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담당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날 이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늘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